4장에서는 처음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하면서 갓난아이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와의 신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이 안전한 곳인지 안전한 곳이 아닌지를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에서 일어난 아이의 울음소리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거기 누구 없나요? 제가 여기에 버려진 것은 아닌가요? 누가 우는 소리 듣고 도와줄 사람 없나요? 그러면 이 아이 소리에 엄마는 달려와 작은 의식들을 치르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일어났어? 배고프지? 라고 하는 말과 함께 어루만지고 입을 맞추죠. 그리고 이런 행동은 거의 매일매일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이 같은 행동을 통해 아기는 엄마를 신뢰하게 되고 언제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익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의 시간일 수는 있지만 자녀를 떠나보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무섭고 두려울지도 모르지만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언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믿음의 신뢰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의미는 우리가 받은 세례에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분도 계시고 학생 시절에 세례를 받은 분도 계시고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세례 교육을 받고 감사성찬예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조금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 걱정과 불안은 어렵지 않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후견인을 통해 대부모를 통해 언제나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시는 교회 공동체의 환대를 통해 신뢰가 쌓이고 믿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느님의 신뢰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느님을 알아가면서 마음과 생각을 숨김없이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이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되짚어 봐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닌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 나의 교회 생활과 자녀의 교회 생활. 요즘 많은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물론 과거와는 다르게 세상에는 젊은 이들의 마음을 훔치는 많은 것들이 즐비합니다. 저만 해도 어릴 적 교회에 가야 기타를 칠 수 있었고 농구를 할 수 있었고 탁구를 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온수리 성당 마당은 늘 아이들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생활, 믿음과 놀이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굴러갔습니다. 이런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거의 모습들이 떠오르리라 생각됩니다. 참 좋고 아름다운 기억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공부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전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고등학생이 되어도 주의를 지켰습니다. 복사 서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고등학생, 중학생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잘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무엇보다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책 76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자녀에게 종교적 가치를 주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학문, 직업에 관련된 지식, 기술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종교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더군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믿는 바에 관해 이야기해 줄 뿐 결단은 아기의 자유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아이가 교회에 관심이 없어해서요. 아이를 강제로 교회에 데리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맞는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의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다. 그런데 윌리엄 윌리모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모들도 야구 연습을 시키거나 피아노 연습을 하게 하거나 보이스카우트에 보낼 때는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강제로라도 그 일에 참여하게 했고 별로 고민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로서 아이가 훗날 더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데 그런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확신했기에 아이에게 그런 활동을 강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가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책에서도 언급하듯 그러니 교회 생활 역시 강요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믿음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살아가야 한다고 전합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와의 신뢰를 통해 세상이 살만한 곳이고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부모의 믿음을 통해 자녀에게도 강요가 아니라 나의 삶에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신뢰를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쪽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교회에 보냈던 부모의 행동이 강요였다고 보게 되는 이유는 아마 부모가 거짓말을 했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는 삶을 던져 헌신하지도 않는 신앙을 자신에게만 강요하려 했음을 감지하게 되면 아이는 분명 부모의 위선에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신은 가고 싶지도 않은 길로 자녀를 강제로 가게 하려 했던 그 거짓이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거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해줄 후견인이 있고 교우들이 있고 성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든든한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성사의 마지막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식자가 먼저 환영의 인사를 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와 하느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이들을 환영합시다. 그러면 함께한 회중은 이렇게 맞아줍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하느님의 가족으로 맞아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은총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이 신뢰가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 역시 이 믿음 위에 함께 서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지 알 수 있는 말씀 하나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나갔을 때 거센 바람과 풍랑을 만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 동안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때 주님께서 달려오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물 위를 걸어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물 위를 뛰어오셨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넘어진 아이를 향해 뛰어가는 엄마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바다 물결은 사나워졌다. 그런데 그들이 배를 저어 10여리쯤 갔을 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있는 쪽으로 다가오셨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우님들의 삶 속에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